오늘은 자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리, 뭐 이부자리, 돗자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을 의탁하여서 앉거나 아니면 눕거나 하는 그런 자리를 그런 곳을 우리가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시 자리란 말 모르세요? 네. 그런데 이 의미는 또한 영어로는 포지션,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격, 지위 혹은 직분 뭐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자리에 있는 것, 어떤 자격을 갖는 것, 어떤 지위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으로 우리가 잡을 갖고 있으면 그곳에서 우리는 뭐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곳에 뭐 그냥 인플로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어떤 가게의 사장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자리, 자기가 처하는 그 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분도 좌우되고요. 그 사람의 인생도 좌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욕심을 가지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고, 혹은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그런 복잡한 인생의 감정을, 희로애락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도행전 말씀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방향과 조금 다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한 120명 가량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수제자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떤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기도하지 말고 잠깐 정리해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어떤 제안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종종 이상합니다 내용이.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요. 또 감동이 오는데 무엇이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만 쓰여져 있었는데, 올드 테스트먼트에 있는 거기 시편, 다윗이 쓴 그 시편의 어떤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는 그 사람의 하는 일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갑자기 베드로 머리 가운데 탁 스쳐 지나가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가 그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가 배반할 것이며 그 자리가 비게 될 텐데 그 자리를 다시 너희가 채워라. 그런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서 결국은 사도가 11명이 남게 될 것이고 한 자리가 비게 될 것인데 이 자리를 우리가 성경의 예언대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12명인데 지금 11명이지 않습니까? 한 명 죽었어요. 그죠? 실제로 시편 69편 25절에 오늘 20절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말씀. 다윗은 자기가 시로 썼는데 그게 예언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사도가 11명이든 12명이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뭐 사도가 12명이든 11명이든 어차피 제자는 다 합치면 120명이 넘는데 뭐 사도가 12명이든 11명이든 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12명이든 11명이든 뭐 말씀을 정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말씀 전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전도하지 않나요? 다 하는데 왜 굳이 비어있는 이 한 자리, 이 사도의 한 자리가 채워져야 했을까요? 정말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언대로 사도의 수는 12명이어야 한다.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거리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하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도의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의 자리, 이 사도의 자리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 자리에 관한 모든 것, 자격, 지위, 직분에 대한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우리가 너무나 바라는 그런 자리에 대한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의 삶에 담고 적응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를 탐내요. 나도 사장이 되고 싶은데, 나도 과장님이 되고 싶은데, 나도 매니저가 되고 싶은데, 뭐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왕 중의 왕이시며 이 세상 모든 높은 자들, 모든 높은 것들 중에 위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받으시는 지존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를 사랑하는,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함께 그 은혜를 나눠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세워주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세워주시고 정말 귀한 자리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사도의 자리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귀한 자리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자질과 재능이 있어서 어떤 자리에 앉히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자질을 떠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과 자격과 위치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재능이나 자질이 그 사람을 성공케 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만큼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거기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뭐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그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참 감사하게도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자질이 없는데 어떤 자리, 어떤 자격을 받게 되어서 또 그렇게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 보다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쪽에 더 가까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선택을 믿고 그 사람에게 자격과 지위와 신분을 약속하시고 그를 향한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먼저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포텐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직접 뽑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는 그들의 어떤 성품과 그런 자질을 고려하셔서 12명을 뽑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거의 절반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별로 차이가 없어요. 평범하거나 아니면 기준, 에버리지, 평균치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12명을.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고 너희들은 사도들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도들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점점 제자에서 사도로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면 네가 나의 아들이다, 네가 나의 딸이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아들의 자격을, 자녀의 자격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 사실을 믿고 나를 따라오면 너가 나의 자녀로서의 자질을 내가 키워주고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금수저 인생이에요. 금수저 인생. 금수저 인생.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인데 라는 그런 인식과 확신으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다른 자격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격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렇게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의 자질보다는 먼저 믿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자격과 지위, 직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은 언제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케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실 때 너는 큰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기드온이 너는 큰 용사라는 사실을 반신반의하면서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는 점점 큰 용사가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그들을 이끌고 전쟁을 나갈 그런 강한 리더십을 갖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외에 다른 자격과 지위 그리고 직분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그런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리로 옮겨주실 것을, 높여주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아주 천박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가룟 유다는 사도입니다. 사도 가룟 유다입니다. 사도예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가룟 유다. 듣기 참 거부가죠. 예수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도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냐 하면은, 그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사도라는 직분, 이 사도라는 자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세속적으로 명예를 얻고 물질을 채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어서 그가 받은 사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자리인지를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런 헌금을 관리하다가 그 헌금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도둑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실 리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사도직과 그 사도직을 허락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때 그는 결국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리, 즉 자격과 지위 그리고 직분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자리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격을 받습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라는 자격에서부터 대통령, 국회의원, 회장, 사장, 과장, 매니저, 작은 그런 직급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 교사, 선교사, 장로, 집사, 권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직분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예요. 심지어 오늘 YDC에서 팀장, 간사, 팸 리더, 팀원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리는요, 그 자리에 걸맞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관은요, 경찰관으로서 차를 세울 수 있는, 자동차를 스탑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자리는 그에 걸맞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격과 지위와 직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자리, 어떤 직분, 지위, 자격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작아 보이고 자리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자리, 내가 속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 이런 지위, 이런 자격, 이런 직분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주신 자리를 무겁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그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사람에 따라서 일과 자리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와 모습에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업인, 어떤 사람은 직업인, 어떤 사람은 소명인이 있다고 합니다. 생업인은요,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 또한 직업인은 뭐냐 하면은 그 자리, 어떤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얻는 명예, 내가 얻는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소명인은 뭐냐 하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를 내게 주셨을 때에 그 자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내게 합당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 다른 자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맡겨진 어떤 자리에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주신 자리, 하나님 주신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원래 왕이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동의 자리에서 양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목동이었을 때 왕처럼 살았느냐, 왕처럼 행동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한 행동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요,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으로서는 그만한 목동을 찾아보기 힘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목동에서 최고의 왕으로 세움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 높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옮겨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믿는 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더 귀한 영적 자리가 있음을 믿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의 자리가요, 원래 무슨 자리입니까? 사도의 자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들 중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입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 그런데 이 사도라는 이 자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는 영혼을 살리고 구제하는 영적인 자리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가 남긴 그 사도의 한 빈자리, 이 빈자리는 또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영적 직분들을 오늘도 오픈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한 자리를 비워두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영적이고 귀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자리를 비워두셨다는 거예요. 비워두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교회는요, 자리가 비어 있어요. 세상에는요, 어떤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에 고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회사는 5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뽑습니다. 레주메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끔씩 회사에서 너무나 많은 일자리를 구하는 인플로이들이 많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모집 인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쓰죠? 기억나십니까? 그래, 안 하나 봐요. 한국에 안 계셨나 봐요. 한국에 보면은 사람을 모집할 때 광고가 나면은 옛날에, 지금 뭐 인터넷으로 하지만은 모집 인원 이렇게 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0명. 0이 2개예요. 0이 2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 사람도 안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지 많이 뽑으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용사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초에서 또한 우리의 자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요, 하나님이 너희들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 자리로 너희들이 나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영적인 직분들은 우리가 다 사모하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나 선교사 됩니까? 아무나 목사가 됩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는데요, 2사람을 뽑혔어요. 마띠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근데 이들이 뽑은 근거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 때부터, 살아계실 때부터 쭉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모범적인 사람들, 신앙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2사람을 뽑았어요. 추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2사람이 남았을 때에 어떻게 뽑았냐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젓가락 이렇게 갖다 놓고, 젓가락 쓰지 않았겠구나. 젓가락 갖다 놓고 뭐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뽑으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띠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띠아나 요셉이라는 사람이나 2사람이 서로 자질이 누구가 더 좋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둘 다 너무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뽑힌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띠아보다 실력이 적은 사람이고 재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을까요? 열정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런 귀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의 관점에서는 순교하는 사람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게 나 죽여달라고 막 그런다고 죽여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안 죽어요. 그런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요셉과 같이 똑같은 자질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이 한 번은 대검찰청, 여러분 아시죠?
경찰들, 검사들 다 모이는 그런 대검찰청. 이 검찰청의 신우회 모임에 예배의 설교자로 이렇게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신우회가 뭔 줄 아세요? 저는 우리 이 이민 땅에도 신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우회. 신우회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신앙의 동지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동지들. 근데 어디서 모이느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각자의 처한 직장,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서로 디스커션하면서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뭐 수십 명, 수백 명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여러분 검찰총장 얼마나 높은 분인지 아시죠? 검찰 전체 우리나라 전체 경찰들의 최고 수뇌부잖아요, 그죠? 검찰총장이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다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 성경을 읽은 다음에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에 꼭 드는 검찰청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검찰 이 사회의 복음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옥하나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복음화가 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 한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이 검찰청장이 아니라 지검장, 그 인천에 있는 지검장이 뭐냐면은 검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근데 인천 지역의 검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인천 지검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이 한국에도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교도소가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교도소가 지금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도소가 만들어지면 제가 거기에 소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도소 소장은요, 검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지검장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지위가, 이 자리가 너무나 많이 차이 나는 자리입니다. 검사에도 여러분, 교도소 소장도 높죠. 예, 그렇지만 굉장히 차이가 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 소장의 자리는 지검장의 자리와는 비교 안 될 만큼 낮은 자리였지만은 이 검찰청 신우의 사람들은요, 경찰, 검사, 판사의 자리와 상관없이 그들은 이미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요, 사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사도의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자격,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게 허락하신 지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직분, 영적인 직분, 그것을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뭔가 되고 싶어, 어떤 자리에 가고 싶어, 그래서 욕심내다가 안 되면 못마땅해 하고 슬퍼하고, 되면 그것 때문에 되게 기뻐하고, 그런데 승진했을 때의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그냥 그런 것에 취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녀의 자격, 그 자격 때문에 가슴 부풀어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누가 볼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임을 여러분 믿고, 또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인생이 여러분 즐거운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자존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직분, 그런 자리를 깨닫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